예,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신명기 2장 말씀이 1절에서 37까지 꽤 긴 그런 장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두 개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신명기 2장 전체를 한 번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러면 뭐 우리 그림은 작은가? 우리 그림하고 하나님의 그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더 기쁠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연극으로도 영화로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아실 겁니다. 들어봤어요? 예, 레미제라블. 옛날에 우리말로는 장발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원래 제목 그대로 레미제라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그 소설에 보면은 원래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이 정말 여러 그 누이들과 이 동생들과 이 여러 그 조카들을 부양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빵을 한 조각 훔치다가 이 3년의 노역형을 그러니까 노동하는 그런 벌을 받았어. 그래서 이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역을 했는데 갇혀서 있는 동안에 자꾸 탈옥을 했어. 탈옥이 뭔지 압니까? 네. 네. 탈출하는 거요. 그렇지. 탈출을 하는 바람에 점점 더 많은 벌을 받아서 요새 말로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서 나중에는 19년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19년 다 살지 않고 13년 만에 가석방이 되긴 했지만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아주 그 19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많이 걸려봐야 한 40일 정도, 40일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면 들어가는데 다 이제 가나안 그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40일이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19년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한 40일이 40년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의 그 갈 길을 40년으로 연장되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들어갔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이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았다. 물론 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비록 이들이 불순종해서 40일이 40년이 됐지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이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룬다. 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시는 퍼즐 조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퍼즐 조각이 어디쯤 들어가서 그림의 어떤 부분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능히 참을 수 있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이게 끝없이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없는 듯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나오고 난 뒤에 지금 보니까 아하 이것이 그 일을 위한 퍼즐 조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으로 그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때는 왜 떠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그의 손자였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 하면서 내가 왜 이 고통 당하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가서 430년간 지나면서 바로의 종로로 탄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이나 백성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데 한 퍼즐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겪었던,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몇 가지 일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 구속사의 그림 속에서 어디쯤 들어가는 그러한 퍼즐 조각일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야 퍼즐 조각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내게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방향을 돌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회정하여, 오던 여정을 거꾸로 돌려서 간다, 회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던 길을 그냥 거꾸로 돌려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40년간 헤맸으면 됐지, 또 40일 동안 광야를 다녔으면 됐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오던 길 되돌아서 홍해 쪽으로 가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걸음을 돌려서 지나온 그 여정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애써서 한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몇백만의 사람들이 40일의 긴 여정을 왔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다시 그 불순종했다 그래서 다시 광야길로,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또한 그곳에서 그냥 광야 갔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세일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성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별로 멀지 않은 데입니다. 그곳에서 지나게 했는데 몇 날을 보내게 했다. 우리 생각할 때 몇 날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왔겠지. 이 하나님은 차원이 그런 분이 한 몇 날 그러면 이것은 몇십 년입니다. 가서 40년의 세월을 여기서 몇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몇 날을 머물렀다. 14절에 보면, 실제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이제 회정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회정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러분 이 지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네. 이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렛 시내가 어디쯤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모압 고선자, 모압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보면 세렛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 아르논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렛 골짜기를 건너는데 이제 요때부터 진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막 진군을 하는 거예요. 요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세렛까지 거리는, 사실은 가데스 바니아 찾았습니까? 가데스라고 써놓은데, 가데스라는 데서 세렛 시내까지는요, 제가 대충 오늘 아침에 제가 구글 지도를 펴가지고 자로 재보니까 한 140km가 채 안 돼요. 사실은 빠른 걸음으로 남자들이 뛰어가면 한 2, 3일 하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140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300만 명의 사람들이 38년에 걸쳐서 요 근처에서 뭐를 돌았을까요? 뺑뺑이를 돌았다. 왜 뺑뺑이를 돌았느냐? 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뺑뺑이가 제일 낫거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갖다가 뺑뺑이를 38년 동안 그곳에서 돌렸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why?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로 정착을 해야 될 텐데 들어가게 하지 않고 거꾸로 다시 오던 길 되돌아서 회정해서 광야에 가서 38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을까?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을 때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정탐꾼 보내자, 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따라가지고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불순종한 백성들을 보면서 저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런 백성 가나안에 넣어놨다가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동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남질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4절 하반절로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때란 말은 이제 38년 다 지나가고 난 뒤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20살 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제 38년이 지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다 실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좀 깁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실은 원망을 모세한테 했습니다. 근데 모세한테 한 원망이 하나님 앞에 한 원망이라 이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불평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무서운 선고를 하시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고는 그냥 싹 다 그 많던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고는 38년 지난 뒤에 이제 드디어 20세 이상 된 미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 미만이니까 실제로 그 당시 한 60세 가까이 된 사람들 미만입니다.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해서 세례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8년의 광야 경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출세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숙되는데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시고, 성숙되는데 필요하다면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 성숙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별로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퍼즐 조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은 그 일 지나고 난 뒤 금방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지나온 인생 광야를 거꾸로 빙 돌아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지내게도 하십니다.
이 여러 날이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은 무섭습니다. 이게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야로 돌아가는 경험조차도 그분의 큰 그림 속에서 유용한 퍼즐 조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을 가르쳐준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퍼즐 조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난 세 족속인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대해서는 너희들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제나 들어가기 허락하실까 저제나 들어가기 허락하실까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38년의 세월이 지나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2장 2절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왜냐하면 그 헤매던 동네가 산지 동네입니다. 이게 그 세일산이 있는 그 아주 hilly한 이 언덕이 많고 산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별로 넓지도 않은 데서 38년 동안 헤매게 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산지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오래니 하지만 올해가 38년입니다. 이게 오래니 해서 1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38년이나 지내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정말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입니다만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헤맸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그 친광야, 바란광야, 아라바 광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던 동네입니다. 여기가 이 다 해봐야 사실 별로 넓지도 않은 지역인데 여기서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 북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돔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모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헤스본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원래는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말 아니겠습니까?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 돌지 말고 이제 북쪽으로 진군하라. 우리가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에스의 후손인 에돔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도 보면서 이해가 됩니까? 예. 하지만 본문 2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하고는 싸우지 마라. 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지금 진군을 하는데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친척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입니다. 사실은 에서와 야곱할 때 이삭의 두 아들이 중에 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둘 다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참 그 요셉을 그 손자가 그건 정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야곱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 얘기합니다. 8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 아이 그 짧은 말 같은데 사실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보면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거기는 롯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에돔 자손 보고선 이 우리 동족이다.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9절과 19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9장 36절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세 아들을 두었어요. 세 아들 중에서 마지가 아브라함이고 셋째 아들이 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자기 밑에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거기서 태어나서 이 밑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는 그 에돔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동족이었지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후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자손이었다. 꼭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 강제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의 땅을 다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서 갔습니다. 물질과 고난, 물질을 많이 소모하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실은 약간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 족속들에게도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 땅을 누가 줬느냐? 자기들 그냥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세일 자손 제일 밑에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이라는 데 지금 보시죠. 제일 밑에 그 세일 지방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압 족속의 땅과 관련해서도 2장 9절에 보면은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아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압 지방을 다른 말로 아르 지방이라고 하고 모압자 그 바로 위에 보면 아르논 강이라고 있죠. 아르논 강이 지도에 있습니다. 아르논 강 있죠. 예, 그 지방을 갖다 아르 지방이라고 그러고 모압 지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르 지방이라고도 한다. 암몬 족속의 땅과 관련해서도 뒤에 보면은 암몬 족속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니들이 쳐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세 족속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래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엠 족속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대한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압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도 세일에 거하는 원래 세일이 에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원래 호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원래 호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암몬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강대했던 르바임 족속이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도 이들이 쫓아낸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쫓아낸 그 족속들이 굉장히 강대하고 숫자도 많고 키가 얼마나 큰지 아낙자손 우리 그 블레셋 골리앗 생각나죠? 예. 이 굉장히 강대하고 숫자도 많고 성벽도 높고 이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세 족속이 그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왜 그 기존에 살던 족속들이 키가 크고 강대했다고 하는가? 자기들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현재의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탐내지 말라. 그건 니네 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은 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말도록 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비록 메시아의 혈통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구속사에서 한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비록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음란한 기원에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롯의 후예들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하고 또 유다왕 요담도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서로 전쟁을 뒤에는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시작하는 데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구속사의 적통은 아니었을지라도 반개 혈통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5장 1절 예레미야서 48장에 보면은 모압이 패망할 것이다.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서 25장에 보면은 암몬도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은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막 그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막 했다가 이 낭패를 당하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은 상당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한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모압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억합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룻기. 예. 이 룻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였다. 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마 룻기의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해서 이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맏며느리 오르바한테 니는 그냥 이제 뭐 다 남자들 다 죽었으니까 니는 빨리 니네 족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가해서 잘 살아라. 근데 룻한테도 두 번째 자부 룻한테도 너도 아주 젊고 하니까 빨리 가서 계가해라.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첫 번째는 얼른 감사합니다 그러 돌아갔는데 두 번째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기가 막힌 고백,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 여자의 입으로 고백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이 모압 여자가 이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이 구절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시골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 요절 하나씩 배웠는데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귀가 아프도록 들은 그런 구절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두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며느리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모압 그 나오미 자신이 원래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가지고 아무리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여자도 덜컥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마 그게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 떡은 나무 떡이니 그 땅 탐내지 마라. 그러니 그 땅을 통과할 때 절대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큰 그림에 들어있지 않는 땅을 차지하느라고 불필요하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먹을 떡과 먹지 말아야 떡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고위공직자로 또 한평생 학자로 잘 살던 사람이 정년퇴직 얼마 앞두고서 가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돈을 먹거나 자기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 될 떡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떡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의 60만의 정예병들을 생각한다면은 거기 있는 다 그 모압 암몬 에몬을 다 정복하고도 남는 그런 힘이었지만 힘 있다고 다 정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라. 세 번째 오늘 또 중요한 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24절에서 끝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은 헤스본의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전쟁을 피하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요단강 동편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하라고 한 몇몇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3장 첫 부분에 보면 그 나오는 또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산 왕 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스본 왕 시혼이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이 신명기 1장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강의하는 지난 한 2달 전에 첫 번째 했던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반드시 정복하고 헤스본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스본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퍼즐일까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맞아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 멸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성비로운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곧바로 아모리하고 전쟁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화목의 메시지를 보내라.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적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아르는 이게 모압 자손 땅이라 그랬죠.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에돔 족속, 모압 자속, 암몬 족속 지날 때 그들을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양식을 팔고 물을 팔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다치지 않고 너희들 땅만 지나가겠다. 하지만 예상대로 30절에서 헤스본 왕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모세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씀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어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로엘 골짜기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중요한 그 이슈를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씀 하시고 난 뒤에 시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조용하게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면 니네들 점령하지 않겠다. 민폐 끼치지 않겠다. 하지만 30절에서 헤스본 왕 시혼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헤스본의 모든 성읍에서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당했다. 3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화평을 제안한 것을 시헌이 일부러 거절하게 만들어서 온 백성이 진멸하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완악하게 만들어 놔놓고는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완악하게 되었다고 또 치고, 어떤 의미에서 요새 하나님은 범죄 교사자 비슷한 이제 것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스본을 정복한 후에 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시혼으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이 멸망하도록 그 마음을 닦게 한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고 사람들이 악하게 되도록 사주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헤스본 왕 시혼의 완악함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민족의 멸망은 그 민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완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많은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 중에 사실 난제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편애하시는 부족신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언뜻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4대란 말은 400년 만에 돌아온단 말입니다.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는데 왜 400년 만에 돌아오느냐? 그때쯤 돌아올 때쯤 되면 아모리 족속이 심판받아 멸망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소위 말해서 이 시기를 딱 맞추는 거, 이거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줄 거 다 주고 벌 주는 동안에 아모리 백성들에게 죄악은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멸망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하지 않고 또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땅에 그대로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쪽에 맞추려다 보면 이쪽 시간표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쪽 시간표에 맞추려면 이쪽이 안 맞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움이 깨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 적용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나 각 민족은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은 때가 되어 자기 죄로 인해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어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리 족속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패해서 전멸당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와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완전한 공의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헤스본의 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의 완전한 조화를 보여주는 큰 하나님의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예.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권면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많은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퍼즐을 맞추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예, 퍼즐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막 500피스, 1000피스 되는 걸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퍼즐 맞추는 재능이 뛰어나도 전체 그림을 모른 채 그냥 퍼즐 조각만 가지고 이걸 다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뭐 몇 개 퍼즐 같은 건 문제가 없지만 뭐 한 300개, 400개, 500개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그림을 알고 보고 해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림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알지 않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맞추기가 쉽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시행착오도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이미 2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퍼즐 조각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준다 그래 놔놓고는 그렇게 난리치고 출애굽하게 놔놓고는 그렇게 난리치고 홍해 건너게 놔놓고는 이게 뭐야 빨리 들어가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뱅뱅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게 하시는데 얼마나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알게 된다면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안다면 기쁨으로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의 유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분주하게 사역하시던 때에도 늘 밤에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얘기가 집에 가셔서 따뜻한 방에 누워 주무셔도 피로가 다 풀리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사역하신 후에도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라고 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여러분 사막 교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막 교부들, 데저트 파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막 수사도 있고 사막 수녀도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주로 이집트 그 사막입니다만 거기 가서 한평생 살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하시고 얼른 돌아오셨는데 이들은 한평생 거기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내년 1월 1일과 2일 우리 주빌리 채플은 온 성도들이 호프에 있는 캠퍼스 퀴어라는 데 수련회를 가려고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편안한 자기 집 놔두고 왜 비싼 돈 내고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수련회를 하는가. 게다가 수련회라는 게 항상 뭐 저 산속이나 바다나 뭐 한적한데 인터넷도 안 되고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데 가서 항상 하거든.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가서 다른 소리 안 듣고 잡소리 안 듣고 복잡한데 우리의 정신 디스트랙트 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주빌리 채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광야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련을 없게 만들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그네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해도 신고할 사람도 없고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는 하나님과 신혼여행하는 곳이다. 이러면 신혼여행 가는데 신부도 아닌 사람이 자꾸만 같이 따라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혼자 가야 돼, 혼자 그냥 거기. 신랑하고 같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의 흥망도 민족의 성세도 대주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작은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멸한 것처럼 모압 족속이 엠 족속을 멸한 것처럼 암몬 족속이 르바임 족속을 멸한 것처럼 그 뒤에 보면 오늘 제가 설명을 나눴습니다만 이 갑돌 족속도 나와요. 이게 어느 족속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돌 족속이 아위 족속을 멸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족의 성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광야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광야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사역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마치 끝없는 인생 광야에 자기 혼자만 서 있는 듯이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광야의 때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바로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